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이런 제목을 주보에 넣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인 맞은 자와 짐승의 표의 차이 이렇게 조금 늘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원고를 만들어 놓고 이 제목을 정리한 다음에 어젯밤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과연 이 메시지가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 마음에 미세하게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뜻을 전하라. 내 뜻을 전하라. 얼마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얼마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관심이 있는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그러면서 던져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 그리고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지키는 자들에게 왜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 선택에는 지식과 지혜가 합작되어져야만 합니다.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혜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식과 지혜가 합작되어야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은 선택해야 될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두 길을 제시하면서 다른 말은 두 세력을 제시하면서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하나님의 역할과 사탄의 역할,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 무엇을 선택하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고 이 지식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결과가 이런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3장에서 사탄의 역할을 보자면 사탄은 짐승을 세워놓고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헤아려 보니 사람 완벽하게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짐승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수는 완벽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수다라고 하는 해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면 14장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대권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대권을 이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14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세력, 사탄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사탄의 시작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에서 진화되어서 각 종의 변이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각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다.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인 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 둘 중 각각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되어지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이다.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의 말이 선택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선택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논리가 그렇듯해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사람의 세상을 만들어야 돼. 얼마나 그렇다고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서도 이미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니, 범죄한 이후 가인에게서부터 보여준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원작품은 성선설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성악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악할 뿐인데, 언제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악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고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 이제 마지막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선택되어지느냐? 저것이 선택되어지느냐? 여러분들 마음 안에 무엇이 선택되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고속도로를 보니까 차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니까 차들이 텅 비었더라고요. 나 우리 교회는 어떨까 싶어서 다른 때보다 주보를 5장 덜 발행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에 의한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시간이 남아서 여기 왔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 어찌 보면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가 일찍 와가지고 강단 불을 켜요. 제가 물었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냐? 어찌 보면 벙치는 질문을 제가 한 거예요. 한 아이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적이란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것은 기적이란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란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은 신묘막측한 사람들이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뜻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고백이 있어지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이 시간, 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지혜롭게 선택해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대충 어쩌다 보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신묘막측한 존재야. 이렇게 고백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의 가치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가치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은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삶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아, 맞아. 내가 좀 지금 부족해. 그게 잘 표현 안 되지만, 내가 최소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게 하는 거야. 그를 즐거워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에너지가 와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아까 이 자리에서 잠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가 아니면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지만 목사라는 올가미라고 표현할게요. 죄송합니다. 올가미를 씌워서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면 무언가 채워진 것 같지만 늘 공허한 것을 저는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아는데 하나님, 올가미를 씌워서라도 이곳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유형의 기도를 하면서 하고는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십니까? 어디 안 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한번 엉뚱한 표현을 할게요. 다음 주에 교회 나가지 않고 마음대로 놀아보셔요. 여러분 마음에 피폐함이 있는가 아니면 즐거움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피폐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마음껏 놀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아직은 영글지 않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이라고 하니까 괴물 같은 존재였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우리는 사탄은 짐승을 통해서 일하니까 짐승 괴물같이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가지고 속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징그러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하와가 볼 때 가장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제가 정말 끔찍하고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 옆에서 같이 하고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 누군가가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사람이라면 같이 있고 싶었을까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할 때 혐오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사단이 가장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장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올까? 아니면은 말도 안 돼. 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다가올까? 어쨌든 이 이후 다시 말하면 15장 이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묘사되어집니다. 그 말을 빼먹기 때문에 반면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다가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지는 것이 매우 많은데 15장 이후에 물론 끝까지가 아니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1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가득히 담은 금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가득 담은, 자, 진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을 7 주고 그것이 다 쏟아 부어지기까지,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을 때. 제가 세탁기 돌리는 것을 요새 배웠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다가 나는 저희 집엔 저거가 없어요. 전자레인지가 없어. 근데 전 전자레인지 사실 돌릴 줄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 이성령 집사님이 컴퓨터를 왜 못하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참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누르는 거라도 근데 안 해봐서 몰라. 세탁기를 어쩔 수 없이 제가 배우고 돌리는 것을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 세탁기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자, 세탁기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탁기의 기능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까? 더러운 것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글쎄요, 뭐 보니까 버튼 누르고 물 들어가면 세제 넣고 또 자동으로도 세제가 들어가는 것 같고 뭐 공기방울이 뭔지 몰라도 뭐 그런 게 있다래요. 그리고 막 돌아가네요. 그리고 탈수가 있고 또 헹굼 있고 또 탈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빙글빙글 도는 세상이라는 유행과 가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세탁물의 입장에서 이것 행복할까요? 그런데 세탁기의 목적은 이 세탁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진노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임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을 15장 1절에 소개한 이 이후에 그 진노의 대접을 쏟기 전에 먼저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는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장면을 15장 2절, 3절, 4절에서 소개를 하는데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그냥 소리로 글자로 읽었는가? 다시 한번 한 문장, 한 단락 끊어서 읽는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십니까? 그분의 이름 크고 놀라우시다고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분 만국의 왕이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그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고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자,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시다고 고백이 되어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크게 여기지 않을 자가 없다. 영화롭게 하지 않을 자가 없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만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길이 나타났습니다. 고로 만국이 와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의 위엄과 위엄을 소개한 이후에 16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대접을
쏘더니 누구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말합니까? 16장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에게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3장에서 짐승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여기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라고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이 진노와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 의해 지배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엉뚱한 질문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7대저 가진 천사가 7 각각 이렇게 재앙을 쏟아붓는 장면이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까? 아니면 차례대로 일어났을까? 성경은 차례대로 일어나는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지, 육해공군이 한꺼번에 공격을 했는지, 공군 먼저 공격하고, 해군이 포사격하고, 또 육군이 이렇게 상륙작전을 벌였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대상이 누구였는가? 저와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재앙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마했다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조금 각색하면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걸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따라오는 덤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의 것,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덤만 가져오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상점에서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원하는 내려놓고 덤만 가져오려고 하는 균형 잃은 신앙을 갖고서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없는 신앙의 기초를 이룬다고 한다면 마치 이런 것일 것입니다.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이러한 터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배반한다, 떠난다, 믿음. 글쎄, 그게 최선일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냥 좀 적당히 그냥 넘어가주면 좋은데 꼭 그것을 갖다 끄집어 밝혀가지고 내 삶에, 내 뇌 속에 갈등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고, 기록한 것을 저로 하여금 읽게 하셨고, 읽은 것을 묵상하게 하셨고, 묵상한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전해야 될 필요에 서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있음을 염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다는 것. 이 마지막 재앙이 있다는 것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마의 짐승의 표, 즉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없다는 것 염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앙은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기능은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고 그 재앙이 누구에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염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짐승, 아니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을 위한 사람의 삶을 제1순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기 위한 성전에 준비되어져 있는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접을 든 천사가 쏟을 때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면서 이 말을 바꾸면 내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재앙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자유함 또한 동일하게 겸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리하여 성경과 무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신앙인의 틀을 다지는 그러한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